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끓여 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나라에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 수 있는 그런 스타급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BC 700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소화만 제대로 안 돼도 좀 불편하고 또 감기 걸려서 또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이게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외에 여러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히스기야는 종기가 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거죠. 자기가 또 왕이잖아요. 그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의 권세를 누리고 싶은데 중도의 인생을 마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02편 24절에서도 다윗이 말할 때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 노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데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때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록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슬피 울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까이서 다 지켜본 거죠. 그만큼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왕으로서 권력이 있고 또 자기가 여러 물질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자기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큰 병이 낫거나 생명의 연장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그래 너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마음을 먹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이 치료가 되고 나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권력을 누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또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왕들보다 더 관심을 끌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또 이렇게 살펴볼 마음이 생겨요.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오시지 않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 좀 긴 기간이에요. 15년 이거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내가 너한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뭔가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기도한다고 이렇게 15년씩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그럴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정도면 15년 살려줄 만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도 돼, 이렇게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럭저럭 산 사람 살려주면 뭐해요? 또 죄 많이 짓는 사람 살려주면 뭐합니까? 또 그 타령일 텐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 자기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놓고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만약 살려주시면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까요? 저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무슨 또 살려주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잘한다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여지껏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면 그 여러분 믿어줍니까? 잘할 것이지 꼭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잘할 것인 줄 어떻게 알아요? 15년 살려준다고 딱 했는데 또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5년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죽는 게 나아. 못하라 자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고민시켜요. 하나님이 제가 잘할 건가 잘하지 못할 건가 하나님 고민돼가지고 하늘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게 되겠어요? 그냥 딱 죽어주면 간단한데. 그래 하나님 얼마나 편해. 괜히 기도한다고 난리치고 기도원 가고 난 너무 웃겨 이게.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먼저 히스기야는 민족주의자입니다. 단순하게 민족주의자 이것보다도 이스라엘 나라, 즉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민족주의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잘 지킨 사람, 국방을 든든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한 거는 잘 몰라요. 그는 진짜 나라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당연히 국방을 든든히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사내립이 공격을 했는데도 그거를 또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또 말도 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믿음이 훌륭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성전 예배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성전을 정상화시킨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 가운데 세우신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우상을 여기저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랬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우상을 여기저기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그런 아버지를 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전인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할아버지를 또 닮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학자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딸들은 친할머니를 많이 닮는다. 또 그런 또 기록도 있어요. 그거 다 연구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우리 친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자기를 보면 돼. 딸들은 보면 우리 친할머니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래? 할머니 닮아서 그렇지. 뭘 왜 그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럴까? 뭘 왜 이래?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왜 이래? 그렇게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럼 누구 닮았어? 아버지 닮았지. 할아버지 닮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간 길을 돌이켰어요. 아버지가 간 길 잘못됐다. 얼마나 과감합니까? 이게 멋진 사람 아니에요. 항상 옳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신 길 잘못된 길이야. 그럼 나는 새 길로 가야 돼. 너무 멋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성전이 이게 폐쇄되고 당분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 모여라!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전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성전에 나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레위인들도 월급 주지 않으면 안 갔어요. 아니, 먹을 걸 줘야 갈 거 아니야.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줬어요. 생활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좀 받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이렇게 보수를 주지 않고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안 돼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대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대우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을 한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거죠.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다 여기저기에 다 버렸죠. 그리고 조세 정책을 또 바로 세웠습니다. 부패 근절에 힘을 썼습니다. 구약 배경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세금도 적당히 거두고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지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그 중기에 또 이사야가 또 약도 발라주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씩이나 연장을 시켜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들 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허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허물이 뭐 10개, 20개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뭐 기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면 뭐 그럭저럭 살았어요. 야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냥 가. 그냥 가지 뭐 괜히 또 더 살려달라고 뭐 하나님 고민되시게 그냥. 그래서 저도 기도 안 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다 얘기해놨어요. 제가 자식들한테도 나 죽으면 연명 치료하지 말라. 뭐 여기 뭐 이거 마스크 쓰고 이러는 거 절대 하지 마. 그냥 곱게 보내줘.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막 이거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이랬다 그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딱 갈 수 있게. 아주 그냥 부끄러워. 사람이 죽어도 부끄럽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가야 돼. 깔끔하게. 알았습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 히스기야는 이게 한 게 많잖아. 한 개 이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이거 부족한 게 없어요. 전부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둘 만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아무나 뭐 나 살려주세요.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잘한 게 있어야지. 저도 기도를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았지만 뭐 하나님 저 뭐 오래 살려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이대로 생명대로 살다가 그냥 깔끔하게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요. 난 기도 안 할 거야. 알았습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한 사람만 기도해. 저보다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뭐 한 게 있다고 기도해. 살려주면 뭐 하는데. 뭐 여행 좀 많이 다니겠어요. 뭐 우리 손자보고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을 그렇게 뭐 늘려달라 줄여달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야 진짜 저 사람은 살려둘 만하다. 뭔가 이런 게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또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깔끔하게 가는 게 나아요.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일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말씀하실 때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살려주면 뭐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 할 건데. 그래 들어준다고 치자. 뭐 할 건데 근데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냥 더 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한 생명의 그 기록부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지우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 그것 때문에? 야, 이 세상에 그런 소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되겠냐, 그게? 뭔가 확실하게 좀 말해봐. 내가 한번 연장시켜줘 볼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해. 그럼 내가 지금 늘릴까 말까 내가 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딱 부러지게.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70살쯤 되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뭐 우리가 몇 살은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15년쯤 됐으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뭐 60을 사네, 70을 사네, 80을 사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후한 점수를 주려고 우리 어머니 그때 70살인가 71살인가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엄마는 그래도 80은 사셔야죠. 네, 그랬어. 그랬더니
80만 사냐? 딱. 그래가지고 그날 괜히 좀 잘 보이려고 80만 그랬다가 미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식이 저기 나 일찍 죽길 바라는구나. 80살 때 못 살고 78세에 돌아가셨어. 내 예언이 맞았지. 자기 마음은 뭐 한 90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한 게 있다고 90살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그때까지 살려주냐고. 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뭘 한 개쯤 있긴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만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그 정도는 다 했지. 뻔뻔히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업적이 다 있는 것이지. 15년을 더 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30절에 나라를 위해서 건설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수로를 건설했는데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렇게 그 다윗의 왕궁이 있고 언덕벽 아래로 쭉 내려가면 거기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은 그 연못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도 기온 샘물을 끌어들였다. 성 밖에 기온 샘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하를 팠는데 570m를 팠어요. 그 570m를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높이가 2m 정도 되는 거 이런 굴을 파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어서 이 물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났을 때 그 짐승들을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또 성전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못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히스기야의 상당히 큰 공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런데 이 15년 동안에 이런 건설 사업도 잘 했는데 문제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해졌다.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해졌다. 아니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으면 더 감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하는데 문제가 살짝 교만해진 거죠. 왜 교만해졌습니까? 이 교만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잘 됐을 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이 풍부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궁에 말이죠. 창고를 세워가지고 보물 창고를 세운 거예요. 거기 금과 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사방에다가 곡식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또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저 히스기야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다 칭송하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은근히 교만해진 거죠.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워낙 잘 나가니까 사람이 알맞게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워낙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줬어요. 당신들 이렇게 오십시오. 사신들이 오는데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큰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 금과 은이 가득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와서 보십시오. 딱 열어 보이니까 뭐 온갖 보석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사신이 마음속에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내가 우리 나라에 가서 보고해서 이 나라 쳐들어오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 사신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개방할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기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상당한 부자들 신방을 해봤어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 신방을 해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달라요. 이게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목사님 여기 1층인데 와서 보세요. 방마다 다 구역시키죠. 목사님 2층 한번 올라가실래요? 2층 올라가서 또 다 이렇게 보고, 뭐 우리 지혜 한번 가보실래요? 뭐 어마어마해. 이렇게 예, 잘 사시네요. 그리고 속으로 이거 난 뭐냐, 이거 나 월세 사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집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우면 월세 사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월세 살 때에는 그게 보니까 약간 마음에 만큼 이렇게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큼. 어떤 사람은 막 신경질 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뭐야 이거. 그래. 집에 가서 남편 죽이는 거지, 이제 잡는 거야. 그 사람은 말이야,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산다고.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아주 부유한 분들은 집을 함부로 오픈하지 마세요. 제가 당부하는 거야. 다 시기 질투가 많아.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보니까 돈 어디서 난 거야. 만일에 공무원이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러면 무슨 뇌물을 어디서 받은 거야. 또 이런 소리가 막 나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신방하면 안 돼. 가능한 한. 저 우리 교회 신방 안 해요. 신방 오라고 하지도 마. 누구누구 데려오세요 그러지도 마. 가면 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깔렸어.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방 안 하는 거야 이제. 봄 신방, 가을 신방, 꿈도 꾸지 마. 안 갈 테니까. 가보세요. 다 마음이 다 별로야. 또 가난한 집에 가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집은 도대체 뭐 했길래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셨네? 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신방하지 마세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이죠,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 이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다 이거 보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보여주니까 이 사신들이 말이죠, 진짜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마음속에 내가 몇 년 안에 쳐들어온다, 이게 다 우리가 뺏어가고 훔쳐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이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뭐 큰 자랑거리가 아니죠. 넉넉하게 사용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더 낳는데 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의 나이가 12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므낫세가. 하나님이 하여간 유다 나라의 왕 중에서 므낫세처럼 못된 놈 없다. 므낫세 때문에 나라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못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그 전에 아들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문제는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15년 살려줬는데 3년 지나서 애를 또 가진 거예요. 3년 지나서. 그 애를 가졌는데 이 애에게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예뻐한 거죠. 그러니까 옹이야 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버지 수염 잡아야 되더라.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잡아라.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그네 띄고 아버지 그네 띄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아들이 뭐 성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 집에서 놀아. 아빠는 아파 그러고 누워 있어라. 맨날 그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나이도 많이 들고 지금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엽겠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도 교육시키지 않고 인격 교육도 시키지 않고 어쨌든 그 아들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아이가 12살에 왕이 된 거예요. 12살에. 12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나라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 예배를 폐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승에 보면 이사야가 톱에 쓸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 죽은 걸로 다 나와 있어요. 므낫세 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자를 톱으로 쓸어 죽였어요. 뭐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거야 이게. 그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서 태어난 애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뭐 병에 걸렸으면 뭐 그런 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산 것 때문에 자기는 15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들이 40년 이상 50년 이상 완전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힌 것이 20대였어요. 20대. 저는 한 40년 이상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 40년 이상. 늘 마음에 있어요. 40년 동안.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잘했기 때문에 살려줬는데 그가 살아서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아들 하나 잘못 키우고 교만하고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15년 산 게 잘한 건가?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잘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 뭐 언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너 그만 살다 그만 살고 죽어라 그러면 네 아멘 그리고 딱 죽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은 더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주님 제가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냐? 예. 그래서 더 살려줬는데 그랬으면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더 날 뻔한 건데. 그런 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지난 40년 동안 이 말씀은 어쩌다가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40년 내 가슴에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대로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올라갔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가 됐을 가능성이 많았을 텐데 다른 아들이 왕되고 그러면 되는데 뭐 더 살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잘 압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중심. 나를 위해서 내가 오래 산다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세요. 이렇게 아프시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뒤에 끝에서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살려 주어야 되느냐? 네 병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만일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알았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다. 내가 네 병을 왜 고쳐줘야 하느냐? 네가 더 오래 살 이유가 있느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이거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기억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똑바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2배, 3배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믿어보마. 내가 히스기야한테 속았는데 너한테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15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15년 연장됐으면 좋겠어. 맨날 죽겠다고 하지만 주여 15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대신 주님,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한 것보다 더 열심히 제가 일을 할 테니까 주님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조금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면에 충성했는데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는데 결국은 교만하고 부자 되게 해줬더니 교만하고 또 아들 잘못 키워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제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